여러분 지능을 영어로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라틴어로 inter 그리고 레고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inter라는 뜻은 안이라는 뜻입니다. 내면. 그리고 레고라는 뜻은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원래 원어를 보면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하는 것이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시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는 자가 가장 인텔리전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지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지식인이 아니라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따라서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사랑에 복수가 들어가고 자비에 복수가 들어갑니다. 이 사랑은 사실은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를 사용할 수 없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부분을 찬양하냐면 그분께서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쏙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 그분을 노래할 수 있었고 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분께서 동참하셔서 그분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 추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영적 추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찬양의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추억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이나믹하고 그분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것에 대해서 노래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찬양 말고 탄식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탄식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내용을 탄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왜 안 계십니까? 현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역은 어떻게 되었냐면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평안이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불안하니까 현재에 대해서는 탄식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런데 과거에서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현재에서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자기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뭐가 문제일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일들이 많은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과거에 좋았고 지금은 불안불안하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있을까요? 왜 나에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메타인지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믿음 생활과 삶 속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감정에 있어서도 기복이 심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함께 이 문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너무 좋았어. 하나님 자랑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 예배 때 은혜 받은 것과 그리고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던 기억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회 생활도 지루하고 정말 밖에 나가서 사는 것도 지루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고민했을 때 문제는 나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 6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근심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근심합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현대 사회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까? 현대 사회는 자유라는 단어가 좋고요. 내가 선택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단어지 순종이라는 단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한 순종을 요구하는 교회들을 보면 너무 비인격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슈가 된 내용이 있죠. 예, 기억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 제자 훈련에 뭘 먹였습니까? 예, 인분을 먹였습니다. 그것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먹어요. 그리고 그 먹은 사람이 이제 드디어 리더가 됐다고 해서 교회 리더가 됐다 해서 온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고. 비인격적이죠? 네. 그 훈련에 잠을 재우지 않는 훈련이 있답니다. 자려고 하면 못 자게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을 아껴야 된다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훈련은 리더 3명이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손발을 묶어 놓고 벨트를 가지고 한 명당 13대씩. 그러면 3명이 때리니까 몇 대입니까? 39대. 왜 39대 때릴까요? 예, 로마법에 의하면 고대 로마법에 의하면 40대 한 대 감한매를 때리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3명이서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걸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리더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저는 그것으로 사례를 삼겠습니다. 그렇게 1년에 1억 5천만 원을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후원했어요. 그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트레이닝 코스 중에 매맞음 훈련 코스, 와 이건 너무,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걸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채찍을 맞은 게 훈련 받아가지고 맞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은 거지.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한 대라도 더 맞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그런 이상한 변태적인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교회의 모습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니요, 현대교회는 또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과거의 교회들을 보면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또 다 따라요. 너무 순수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이게 알려지고 이게 또 교회 안에서 문제에 대한 의식이 생기니까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고리타분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건전한 교단의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순종을 요구할 때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여러분 인분을 먹이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을 푹 자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순종에 있어서 우리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패러다임은 창조 타락 구속인데, 여러분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인데 이 타락은 전부 다 불순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건의 아래서 보호와 인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순종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모세의 시대 때는 순종하니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누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축들이 이 골짜기로 내려가서 물을 찾는데 그 물을 찾아서 내려가는 것 같은 편안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 주시는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 너무 기본적인 거죠. 11조 너무 기본적인 것입니다. 경건생활 여러분 이거 당연히 해야죠. 말씀과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회 사역 여러분 교회 사역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 땀 한 땀 손때를 이곳에 다 묻혀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신앙생활 이런 순종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영적 생활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분노, 미움, 음란, 원망, 게으름, 성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거룩한 부담에 대한 외면, 그리고 조절과 절제가 안 되는 중독적 행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걸리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은 교회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안에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중독적 행위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독적 행위는 좋은 것, 안 좋은 것에도 중독적 행위가 있지만 좋은 것에도 중독적 행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서에도 중독적 행위가 있어요. 조깅에도 중독적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중독적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중독적 행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편안하게 인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하는 영역을 끊고 순종의 길로 다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미움입니까? 음란입니까? 원망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성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조절과 절제가 안 되는 중독적 행위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깔고 보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여러분,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을 오늘 이 예배 때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삶에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분을 의심하게 하죠. 그리고 죄는 그분으로부터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짓고 그분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은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믿음을 깎아버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삶을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전자의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후자의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집스럽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항상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